네, 벌써 이 신앙의 기초가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신앙의 기초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요 내용들을 이제 지금까지 그 신앙 아카데미 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새가족 그 성경 공부용 교재로 우리가 이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 새가족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는데, 굉장히 신앙의 좀 기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먼저 익히고 배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 계속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타락에서 구원까지입니다. 타락에서 구원까지.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 그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 세월이 기니까 그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도 다르겠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런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쓰여졌고, 조선 시대에도 쓰여졌고, 통일신라 시대에도 쓰여졌고, 일제 시대에도 쓰여졌고, 그 다음에 현대 시대에도, 산업화 시대에도, 온산공단이 생길 때에도 쓰여졌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신라 시대 때 기록된 문서와 조선시대 때 기록된 문서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됐을까요? 아니죠. 전혀 다르죠. 차이점은, 예를 들어 통일신라 시대 때 기록된 문서가 있고, 자, 조선시대 때 기록된 문서가 있다고 하면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이 되었는데도 성경은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니까 39권이, 또 예를 들면 이 쓰여진 장소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쓰여진 장소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간적인 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당연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당연히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돼야 돼요. 특별히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장신대 양금희 교수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한 굉장히 신선한 그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교육하기 너무 좋은 책이다, 이런 그 이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매우 좋은 책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신앙을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새가족에게도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의 어느 책에서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창세기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이것을 예를 들면 구속사적 성경 읽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과 또 성경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타락에서 구원까지는 뭐냐면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다양한 관점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역사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기도 해요. 역사적 관점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매우 과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 전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성경은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풀고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에서도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다양한 기적이나 신비한 어떤 현상들은 과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과학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과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긴 있는데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또 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인위적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책이지만 과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 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붓다, 이렇게 해서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는 관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래서 어떤 지혜의 보고라고 해서 지혜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또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칠 만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또한 성경을 읽기에 한계를 느끼게 돼요.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적 관점, 과학적 관점, 또 어떤 지혜서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이것이 아주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관점들이 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시대의 상황과 문화와 장소에서 또
서로 알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구원하는 분이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또 하신 행위들, 말씀들,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사회에서 법을 잘 지키고 또 교통 질서라든지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면은 나는 복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분들 중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건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 이제 가르쳐 주는데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쪽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자, 이 말씀은 사실 구원의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구원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자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받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하는 쪽에서 내가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면 내가 돈이나 값을 치르고 그 선물을 내가 구입을 해서 내가 줄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줄 테니까 이번 주말까지 50만 원 입금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원리, 이 논리대로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특징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구원에 필요한 그 대가가 있단 말이죠. 지불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줄 때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건 뭘 지불하신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없죠. 가장 큰 가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지불하신 거예요. 백지수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영어로 priceless라고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도저히 얼마짜리인지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무슨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목숨값을 지불하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특징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왜 필요한가? 3번에 보면은 구원이 왜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복음 밖에 있는 분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그분이 죄인이라고 너무 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아직 성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23장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자, 이것은 교회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그 비그리스도인 교회 밖에 있던 분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좀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차차 서서히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의 속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갑자기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죄인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타락의 가장 시초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죄의 관점에서 창세기 3장을 쭉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의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3장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자,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묻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뱀이 그런 적 있냐 없냐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로 또는 참으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이게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참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다, 진짜 정말로 그러셨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다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하와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잘못된 게 뭐죠? 우리 2장을 안 읽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예,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죽는다. 어떤 예외도 없이. 죽을까 하노라와 죽는다는 되게 다른 의미잖아요. 비슷한데 다른 의미잖아요. 이 죄가 뭐냐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씩 틀어가면서 틈을 점점 넓혀가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비슷합니다. 말도 비슷하고 특히 이제 여기 지금 말로 쭉 이어지잖아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이 말이 반복돼서 이 말이 사용될수록 원래 의미와 달라지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나중에 다른 의미가 다른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죽음이 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이 뭔지 잘 몰라요 이때는.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인데 뱀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죄의 특성은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죄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그걸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이제 하와가 이 과일이 막 미치도록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고 또 남편에게 주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어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가 100%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나마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의 중요한 그 기관이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법상, 뭐 민법상, 상법상 내가 어떤 법적으로는 내가 그 법에 걸릴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양심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못하고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것이 어떤 이 법의 테두리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양심에만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양심에만 비추어 보아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다 압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니까.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탈옥수 있었죠. 신창원. 꽤 오랫동안 이 도피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숨어 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두운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숨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아무리 완전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내가 발각될까? 언제 내가 붙잡힐까? 또 언제 내가 드러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 바로 3장 8절에 나와요.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자, 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더 멀리 가게 만들어요. 내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이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꾸 피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들과 그 다음에 뱀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자,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 19절이 아니고 9절에서 19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아담, 하와, 뱀과 땅이 받은 저주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이건 아마 그 평소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평소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평소에는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좋은 깊은 사귐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던 대로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이 지금 숨었잖아요. 나무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세 가지 다 말이 안 돼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안 지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게 두려운 거예요. 너에게 누가 벗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이 죄를 지으면서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죠.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수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는 이 아담의 이 말이 저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안 주셨으면 제가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이 내용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책임을 과하게 지금 너무 책임을 과하게 하나는 여자에게, 하와에게, 또 하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 저에게 여자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이제 하와의 말입니다. 하와도 역시 뭡니까? 책임을 떠넘기죠. 전가합니다. 죄의 속성은, 오늘 죄의 속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돼요. 죄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인은 비겁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은 책임을 잘 못 지는 게 아니고 잘 못 지기도 하고 잘 안 지기도 해요. 죄의 속성입니다. 책임을 자꾸 떠넘깁니다. 근데 뱀은 떠넘길 데가 없어요. 뱀은 어디에 떠넘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뱀에게 세리고 막 세게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모든 가축과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기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뱀은 그래서 이제 흙 속에 굴을 파고 이제 거기에서 주로 살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뱀들이 이렇게 땅 속에 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이제 흙을 기어 다니게 되고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고 15절은 우리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데 15절은 보면은 자 너와 여자가 이제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자 15절 보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네.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다치면은 죽지는 않죠.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류 구원 역사에 대한 가장 처음 약속하신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뱀도 예수님에게 약간의 타격은 입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채찍맞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죽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모든 그 세력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하신 거죠. 그 의미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 죄를 지은 인류에게 벌을 주시면서 이미 무엇까지 계산하고 계신 겁니까? 인류 구원의 이 대거대한 엄청난 이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밖에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구원에 관한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멸하게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악인마저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니느웨 사건 아니에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고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도 같은 개념입니다. 멸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여줍니다. 같이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은 냉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자,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구원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도 하나의 구원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여기 보면은, 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아담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먹을 음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하와, 뱀과 땅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그 저주는 뭐냐면은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도 창세기 3장 15절에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보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출애굽, 또 바벨론 포로 기환, 이런 것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다윗이 자기 일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 모든 일들을 완전히 완성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예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아예 예언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게 그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측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낙이 새끼를 타셨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 마태복음에 오면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이 일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 사역에 관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 읽기,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큰 3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모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죄가 다스리는 곳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되었고 점점 더 악한 일을 저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 때가 차면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또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에서 구원까지 이 내용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내용, 이 내용이 한 챕터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보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선택적으로 몇 명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믿으면, 위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혹시 좀 복음을 소개하고 싶으실 때 이 내용을 좀 참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셔도 괜찮겠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실 때에도 사용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또 성경을 어떻게 구원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전에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제가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공부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의 구원관이 아주 묘하게 웃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관에서 조금 약간 빗나가면 창세기 3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만 틀게 되면 거기에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죄가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약간만 좀 틀어서 말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엉뚱한 신앙적인 개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또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훑어보게 하시고 이야기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 내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구원되는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